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 찬송 부를 때도 믿음, 설교 들을 때도 믿음, 말씀을 나눌 때도 믿음,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믿음의 정의를 말해보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믿음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말로 믿음을 정의하라 그러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한 장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뭔가,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됐을 때에 받게 되는 축복, 이런 것들, 믿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AD 1세기경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로마가 황제를 거의 우상,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숭배하기를 강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국가로부터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떠나온 그 유대교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중적인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외부의 압력이, 핍박이 너무 커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 굉장히 긴장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겨냥해서 쓴 편지인데요. 그 편지의 내용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긴장하고 있지만 그러지 마라.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하는데, 너희들은 구약을 잘 알지 않냐.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 희생제물이 나오는데 그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구약의 희생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희생제물이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세운 제사장 직분을 행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죄사함 받고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물이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1장 4절부터는 쭉 길게 굉장히 많은 죄를 할애해서 너희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 다 이겨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상세하게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 이 핵심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이 긴 장을 할애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무려 24번이나 써가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또 믿음이 뭔지 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금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즉 믿음의 본질 혹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4절 이후부터는 계속 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실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실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를 말하는데요. 원래 실상이라는 이 원어 단어의 뜻은 기초, 근거, 실체 이런 뜻입니다. 기초, 근거, 실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을 때 그 믿음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상은 기초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뭔가를 바라고 믿는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성공적인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해놓고 나는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자기 확신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들이 옆에서 이제 같이 맞장구를 쳐주죠. 그래,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가 되고 또 훌륭한 기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죠. 예. 자, 이 경우죠. 이 경우에 이 아이가 혹은 부모가 가진 소망과 또 확신,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실제로 이 아이가 부자가 되고 또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잔인한 부모들은 꿈깨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기초가 없이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희망, 꿈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허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내 믿음하고 아무 관계없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확률상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지금도 아이들에게 그런 걸 많이 묻죠. 야,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면 우리 남자아이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대통령 아니면 무슨 장군, 무슨 법관, 의사 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의사, 법관은 몰라도 대통령은 확률상 수천만 분의 1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부모들은 그래 너는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꿈깨 허상이야. 이제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또 어떤 것을 믿는다 했을 때에 근거가 없는 것, 그걸 허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다니는 어떤 평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우연한 기회에 이건희 회장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서 이건희 회장이 눈에 든 거죠. 그 사람이 눈에 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 사람을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건데 내가 죽으면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3분의 1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사장으로 세워주겠다. 라고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는 그날부터 유효해지는 것은 주식 3분의 1을 갖는 것과 자기가 사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죠. 또 그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죠. 이 경우 이 사람의 믿음은 이루어질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실상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이근희 회장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상과 실상의 우리가 차이점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죽지 않아서 내 소망이 내 믿음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받아놓은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게 되는 그 믿음 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실상인 겁니다. 이게 바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그 하반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역시 앞의 말과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뜻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종말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구원과 그리고 영원 복락, 영생 복락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아직 그 미래에 있을 그것들을 지금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믿음은 그 자체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상을 붙잡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100% 천국은 있고 우리는 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뭐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내세나 이런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참 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비웃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비웃는가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그 시인들이 쓴 시를 보면서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반의 짝꿍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죠. 얼마나 어립니까? 몽땅영필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샤프 같은 게 없었잖아요. 우리 이럴 때는 다 칼로 깎아서 썼습니다. 이제 깎다가 쓰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몽땅영필이 되어 있는데 요걸 나중에 이제 볼펜심 뒤에다가 끼워서 쓰기도 했습니다. 김충인 권사님 다 기억나시죠? 예,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갖고 시를 쓰는데 뭐 아무튼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냥 내 눈에 몽땅 연필은 좀 쓰다가 버리면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거기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로 깎여져 제살이 깎여져 나가는 이런 것들도 쓰고 있고 하는데 굉장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쟤는 천재인가 보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시인들은요, 보통 사람이 쓸 수 없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그들의 글재주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현상이라도 그들이 볼 수 있는 시적인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놀라운 거죠. 어떻게 몽땅연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걸로 다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볼 때는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들은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얻게 되면 그것을 법칙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똑같은 사물, 똑같은 현상을 볼 때도 우리 내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보는 관점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세계에서도 시인의 눈이 다르고 과학자의 눈이 다른 것처럼 이 신앙 세계 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물, 보이는 현상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제3의 눈 혹은 영적인 눈이다 혹은 믿음의 눈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내세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단히 몇 가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은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뭐가요? 믿음의 눈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무슨 말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맨 마지막 날 만들어졌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세상이 먼저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본 사람이 없죠.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네 하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야.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그리고 진화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도 안 받고 우리도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다, 믿어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을 믿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바로 그 세계관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세상은 빅뱅 이론이나 혹은 진화론이나 또 다른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을 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론자도 진화론자도 전부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답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인정하는 순간에 창조론,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진화론을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론주의자들은 다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진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 무슨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 하는 확실한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면서 진짜 놀란다고 합니다. 똑같이. 너무 정교하다는 거죠. 정말 소우주가 인간의 뇌에 들어가 있다 할 정도로 인간의 뇌와 그리고 인체는 기가 막힐 정도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죠. 다 놀라면서도 한쪽은 이거는 진화에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됐구나. 확률적으로 굉장히 나오기 힘든 확률인데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의 그 엄청나게 많은 유령과 이 신경세포들, 돌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언어 기능이 마비가 되고 어느 하나만 잘못돼도 다리를 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완벽하다.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의사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크리스찬 의사들은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을 획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등산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정말 기가 막힌 절경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저걸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 저건 그냥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보이는 사물, 이 자연 절경을 보면서 그걸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안경, 믿음의 눈을 획득한 자가 나타내게 되는 믿음의 반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결국 뭐냐? 이 믿음의 안경을 획득하는 것,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은 우리로 순종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은 순종하게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안 읽었는데요. 이제 사례들이 나오니까 한 절씩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홍수죠. 홍수 사건이죠. 홍수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120년 뒤에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꼭대기에서 노아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배를 지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아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을 받을 때는 하늘을 봤더니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늘은 너무나 맑은 겁니다. 도대체가 비올 홍수에, 더더군다나 이 홍수의 징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순종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 될 그 미래를 당겨서 보는 겁니다. 실상을 보는 겁니다. 아직은 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게 실상인 겁니다. 120년 뒤에는 홍수가 있을 거야.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일어날 그 홍수 눈으로 다 보면서 자기 상상으로 다 그리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명령을 받죠. 내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땅이 어딘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전혀 그림이 하나도 그려지지 않는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이사를 가면 내가 어느 집으로 가겠다 정해지면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떠나라 그러면 이건 정말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일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형제들을 떠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를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가? 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갈 때도 정확하지 않는데 이렇게 떠날 수 있는가? 갈 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도대체 뭘 봤는데 이렇게 막 떠날 수 있었는지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지만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바랐습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난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실한 저 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으니까 내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그냥 난 순종하며 살 거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한 1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자기 본토,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기의 삶의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긴장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천국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성,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이 현재의 자기의 본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일이 구체적으로 지금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실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그 실상을 앞당겨서 지금 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은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합니다.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오늘 여기 이 본문 33절과 36절, 37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말씀, 그 역사를 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이 시련, 환난, 핍박, 이건 실제입니다.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잡아갈 수 있고
유대 교도들이 일어나서 폭도를 일으킬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초기에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사자들에게 찢겨 죽고 끓는 그 솥에 들어가서 끓여져서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건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이 실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여기 33, 36, 37절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환난과 핍박, 이 실상보다, 이 실제보다 더 실제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실제로 불신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신자들의 눈에는 실제보다 더 실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실제인 환난과 핍박, 고문 앞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이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미래에 있을 그 실상을 지금 단계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은 정말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타협하고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머리로는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 실상을 지금의 실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실상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막 보기 시작하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은 이런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의 이 신사참배 강요 때문에 죽었던 많은 믿음의 종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믿음의 실상, 미래에 있지만 확실한 실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실제, 고난보다 더한 실제 때문에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또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3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현재의 실상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이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세상이 무슨 종칼을 갖고 들어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들에게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래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고난 끝에 장차 나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 눈만 가지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 하나님과 천국과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천국과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은 그 자체로 실상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도 장차 상 주실 그분만 바라봄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사는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아름다운 성, 그 본향을 소망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